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표현들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신비를 드러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성탄의 이 은총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성탄을 맞이하고 나서 자신 안에 어떤 변화를 느끼셔요? 네? 그냥 성탄 대축일 날 본당 가서 그냥 아기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리고 성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이 신비를 내가 지금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리송하셔요? 예? 그냥 전례만 참석했다고 해서 그냥 그 신비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요한 일서의 그 시작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요한 복음사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는 뭐예요?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살피고 만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사가는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쩌면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또 팔아넘겨서 자살하고 10제자는 도망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제자였고 결국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요한의 그 편지를 듣고 더불어서 이제 도래할 그 하느님 나라를 묵시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요한 묵시로부터 적게 하시죠. 어쩌면은 그 요한의 그 삶 역시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같이 자고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적었던 요한의 그 전한 그 복음서 그 이후에 요한의 또 편지 또 요한 묵시로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뭐겠어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영이 열리면서 그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뭐예요? 그 감도에 의해서 이 복음서와 편지와 묵시록을 적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 복음사가를 오늘 기리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느꼈으면은 만졌으면은 들었으면은 우리도 뭐예요? 정언해야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저는 그 성탄 대축일을 올해는 또 그 노인분들이 있는 또 그 노인 요양원에서 또 하루는 또 이렇게 병원에서 병든 이들과 함께 이 성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아기 예수님. 근데 문득 제가 이 팔부축제를 지내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씨앗.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올해도 성탄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대축일 그 남미사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믿는다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해요. 지금 내가 대림시기 때 어쩌면 그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내 존재가 이 성탄의 빛 속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완전히 다른 내 존재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2000년 전 그 구유에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또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추운 날, 그 따뜻한 밤도 아니고 그 마국간에 냄새나고 그 지저분한 그 구유에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만큼 헤아리는지. 요즘에는 너무나 우리가 장식을 잘 해놨어. 예?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너무 낮은 곳이라는 그 표현도 너무나 사치스러운 표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동물들이 지내던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내 영혼의 방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2000년 전 그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 어두침침한 그 마국간은 내 영혼의 방이기도 해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의 그 하느님 아드님의 그 탄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방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올해 또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올 한 해 바로 요한 사도가 보고 듣고 만지고 살펴보았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너가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성탄 대축일에 그 이 신비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것을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뭐예요? 내가 다시금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이미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생명력에 올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도 뭐겠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그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은 뭐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느끼는 이 신비의 가운데 내 자신이 뛰어들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제 우리는 이 성탄 8부 축제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죽음을 바라봤죠. 스테파노의 죽음을 바라봤죠. 근데 스테파노가 그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어쩌면 어제의 그 축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비는 요한이 말하는 이 덮고 만지고 보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감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주시지 않은 당신의 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의 그릇에 뭐예요? 당신의 성령을 또 부어주셨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됨의 그 조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스테파노가 우리가 이 8부 축제 때 한 순교자의 축일을 왜 이 성탄의 신비 안에 이 교회는 자리 잡아나왔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이 영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숨을 불어넣듯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밖에 놓여져 있는 그 아기 예수님 인형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져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그러나 뭐예요? 내 영이 병들고 하느님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제때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은 무뎌져 버려요. 병들어 버리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결국 이 성탄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제 그 스테파노 성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의 그 기능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신, 통교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밖에 없어요. 내 영, 살아있는 이 영이 뭐예요? 성령과의 그 통교 안에서 살다 보면은 죽을 때 내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 영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 가운데 또 요한복음사가의 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빈무덤 사건을 우리는 또 접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눈으로 보였던 또 말씀을 들었던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사흘날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사는 마지막에 뭐예요? 그 다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아마포가 객해져 있는 걸 보고 뭐예요? 보고 뭐라고 해요? 믿었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형태의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는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서서히 뭡니까?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성탄의 그 신비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압제와 여러 가지 방해 세력에 결국에 당신의 아들을 마국간의 그 엄침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느님께서는 그 태어난 그 나의 아들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됨을 하느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몸뚱아리,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생명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해 동안에 이제 봄이 다가오면 사순시기에서 또 40일 동안 사순시기 보내고 또 부활 대주길날 또 알렐루야 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움직임을 내가 감지 못한다면 어쩌면 뭐예요? 사순시기에도 또 육신의 재개만 알 뿐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어느새 잊혀진 지 오래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다시금 이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희들 가운데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뭐예요? 사순 시기를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이 성탄 시기에 뭡니까?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 성탄은 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이 연말이 되고 뭐 하니까 곳곳에서 또 이렇게 뭐 강의나 뭐 어떤 그런 걸 부탁했을 때 제가 그래요. 이 한 해를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한 해를 또 지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유예기간으로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뭐 새해를 맞이한다고 계획 세우고 그것은 인간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또 다른 인간류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들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나에게 또 이 한 해를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 중에도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영혼을 데려가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데려갈 만하니까 데려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또 한 해를 또 지내는가? 이거는 뭡니까? 올 한 해만이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것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더 오래 살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 지상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사가처럼 우리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만져보고 살펴보는 내 영이
다시금 깨어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이 죽어 없어질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존재가 다시금 방향을 바꾸고 그곳을 향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질서지워져야 되겠죠. 그러한 삶은 어떻겠어요?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야죠. 말씀을 듣고 성사생활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내 영이 영원한 생명과의 그 교제에 끊임없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이 한 해가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에게 또 다른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탄 시기를 그냥 헛되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꿈틀거림 속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는 이 성탄 시기의 팔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